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늘 소냥 날 구원하신 참 좋은 나의 친구. 권영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 질병의 질환의 확산으로 주님 이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 예배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불안한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을 깊이 새기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 찬송 559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애틀 주원역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겁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의 모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싸우니 이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인간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송영이죠.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 인간에 대한 간구 중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만 이렇게 하라는 기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 혹은 이미 성취된 것들로 신자들이 이미 소유한 것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하지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신자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가운데 있기에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소유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에 그 뜻을 드러내야 하며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신자의 전 생애를 통해 확인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이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바로 교회를 통하여 긴장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부터는 실질적인 신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로서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먹을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싸움이라고 해서 먹기 위해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신자의 신분과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영적인 배고픔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아닌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따른 하나님의 채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복을 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 생각했었습니다. 의에 줄이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 십자가에 대한 갈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까? 나에게 결핍된 것이 있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냈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기에 지금의 삶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삶에서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진짜 채워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경험하며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얽매던 애굽의 환경이 없어졌을 때 참된 자유함과 평안이 그들에게 드러나야 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애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과 가치를 주시고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기준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목적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는데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라고 하시면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광야 생활이 끝나는 즈음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을 통하여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이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시고 줄이도록 하신 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얻어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원래 육체적인 것을 채울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주어지는 만나는 육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육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만나를 구하고 있으며 그 만나로 단지 육적인 만족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핍과 부족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목적하심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결핍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애굽적인 기준과 가치로 자신을 채우려는 습성을 깨뜨리고 버리도록 하셔서 인도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의 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떡, 이것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을 위한 첫 번째 간구의 내용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가 바로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하루 살 만큼의 양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성경의 각주를 보면 내일 양식이라는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다른 내일의 생존을 위해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루어 가야 할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다가올 날의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가 전체적인 문맥상 잘 조화되는 해석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러한 육적인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간구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일용할 양식은 이 땅의 떡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떡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자였던 것처럼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양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가올 날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의 생계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내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내일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실제 광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만나를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두게 하신 것이죠. 만나를 왜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두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안식일에 거두면 안 됩니까? 안식을 해야 하니까요. 안식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조 목적이 완성된 것이고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 안식입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두도록 하심으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산다는 신앙을 확인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은혜의 환경, 은혜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지금 먹고 마심에 대한 간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기쁨을 가지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구절을 몇 개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해서 먹어야 할 것이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7절에도 보면 넘어가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라는 의미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진리로 배부르고 풍요롭게 된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 다음에 나오는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진 삶,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미 확보되었고 이미 베풀어졌고 이미 소유하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간구와 기도와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풍요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찾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영원한 것들만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 배를 채우며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이 드러나는 진정한 배부름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